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책을 뽑아 그 기업을 가만히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문제의 솔로몬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을 강하여 그 기업이 그가 조상 지파의 소가 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첨가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스로보와 자손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스로보의 자손들은 가운데로 시집가려니와 우리 그 조상 지파의 아이들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 중 기업을 잃은 날들은 모두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스로보와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다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유다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 영어로는 뭐죠? 뭐 굿이 먼저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 뭐죠? God is good 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스파뇰어는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네? 뭐라고요? 에스파뇰어는 뭐예요? 은준 선생님, 에스파뇰어는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Dios es bueno? 그렇구나. Dios es bueno.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좋으세요? 정말 좋으세요? 아닐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좀 말씀을 보다 보면 이분이 이해된다. 이분이 좋으신 하나님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죠?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슬로보앗의 딸들 때문에 오늘 구절이 쓰여지게 된 건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고 길르앗 자손의 가족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처음에 길르앗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길르앗 자손의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르앗 집안의 지도자들은 슬로보앗 딸들에 관한 의문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 앞에 제기를 하는 건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땅들을 분배받습니다. 많은 인구가 있는 지파는 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적은 인구가 있는 지파에게는 적은 땅들을 주세요.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나누세요.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엄청 재밌는데 이렇게 모래사장에다 네모난 걸 크게 그려놓고요. 양 귀퉁이 이렇게 꼭지점처럼 이렇게 홀을 만들어요. 거기서 돌을 3번 튕겨서 돌아오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동그란 반원 안에서 돌을 한번 튀기면 쭉 가잖아요, 돌이. 그럼 일직선으로 쭉 이어요. 한 번 더 튕기면 또 이어지겠죠. 마지막에 내 안에 들어와요. 3번 안에. 그럼 들어오면 그게 누구 땅이 되는 거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땅 따먹기라는 게임인데 해봤다. 소문 빨리 가야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세대야.
얘만 쓰면 저희 세대예요. 저희 세대. 여러분 모르세요? 땅땅 어깨? 멕시칸들한테 알려주면 진짜 재밌어 할 거예요. 안 재밌어요. 난 윷놀이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해요. 지금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었어요. 아직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 땅에 대한 분배를 다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남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남자들이 받는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있었는데 이 부모들이 없는 거야. 부모도 없고 그 아들도 없어. 그러니까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 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땅들을 내가 분배받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을 너희들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 되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길르앗 집안의 지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 여자들은 뭐를 가죠? 시집을 가요.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서 다른 지파의 남자랑 결혼을 할 경우에 이 땅의 소유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이 땅을 누가 지금 갖고 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길르앗 집안이 아닌 다른 집안 지파로 결혼을 할 경우 이 땅은 당연히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지파에게 속해 되어요. 땅은 기업은 누가 받아요? 남자가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가게 되면 길르앗 집안의 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왜 슬로보앗이 가진 기업의 땅이 다른 지파로 가면 왜 안 될까요? 부처 선생님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 가운데 있잖아요. 모든 지파는. 그런데 왜 다른 지파한테 땅이 가면 안 돼요? 어차피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왜 다른 지파로 가면 안 돼요? 왜요? 왜죠? 현재의 시선으로 볼 때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누구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 12지파가 된 건데 야곱이 이스라엘 원래 땅에서 가뭄이 들자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죠. 애굽. 현재 어디? 이집트로 가요. 이 12아들을 데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누가 미리 가 있었죠? 근데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었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면 제가 되게 속상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들이 수많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파를 만들 만큼 많아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결혼을 할 때 뭘 준비합니까? 서로 남녀가 결혼할 때 뭘 준비하죠? 혼수를 준비하죠. 혼수. 결혼을 할 때 가져가야 될 것들을 준비해요. 대부분 남자는 뭘 준비하죠? 집을 준비하고 여자들은 뭘 준비하죠? 폐물을 준비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랑 아내랑 제 사모님이랑 결혼할 때는 둘 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왜요? 멕시코 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님들에게 선물만 해서 그냥 왔어요. 근데 한국도 자 봐봐요. 한국에서 이렇게 서로 집을 준비하거나 가전을 준비하거나 혼수를 준비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가 뭘 더 많이 주고 이거를 지금 생각해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걸 따지면 지금 끝도 없어요. 그렇죠? 남녀를 지금 나누고자 하는 도 아니에요. 혼수를 준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원래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돼야 돼요. 왜요? 사실은 혼수를 준비하는 게 그 남자 여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대부분 누가 준비해주죠?
부모님 준비해서 껴주잖아, 그쵸? 근데 그게 부모님이 그걸 문제라고 여겨요, 안 여겨요? 여겨요, 안 여겨요? 당연한 거라고 여기잖아요. 그냥 또 이렇게 해주는 걸. 맞아요? 혼자 하는 느낌이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현대식으로 지금 해석해 본 거예요. 혼수를 준비해서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슬로보와 딸들은 기어 땅을 가지고 결혼하는 게 문제가 지금 되잖아요. 왜 여기는 문제가 될까 이거예요. 아까 경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원래 갖고 있는 가치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지파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의 국가지만 몇 개의 지파가 모여져 있는 거죠? 12지파가 모여져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12지파가 필요 없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야 라고 말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 12지파를 흩지 하나님께서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다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쫙 나눠서 따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따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12지파 가운데서 각기 뭘 뽑으시죠? 지도자들을 뽑으세요. 땅을 분배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12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주세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많은 인원이 있는 지파에게 많이 적게? 많이. 적은 인원이 있는 지파에게 많게 적게? 적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이 10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그 자체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여러분 이 12라는 숫자를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성경 가운데. 12. 손 들었어. 손을 들다니. 12제자. 선물을 줘야 할 것 같은 이 느낌. 이 한국 교육의 폐해. 손 들고 대답하는 거. 여러분 에스파뇰 학교에서 손 들고 이렇게 하나요? 질문하면? 미국은요? 미국도 그래요? 그렇구나. 전 별로 이거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손 들고 말하는 거. 아무튼 최고. 네, 12제자에서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명의 제자를 받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은 다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12지파 역시도 다 다른 다양성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다른 것들을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2지파가 다 다른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연합이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몸소 끌고 가시면서 끌고 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지파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뭐가 중요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 혹은 다른 말로 뭐죠? 기업. 그것들이 중요하게 됐어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땅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뺏기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지파에게 주면 안 돼요. 물론 그 지파가 다른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었던 땅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마음들이 이들 안에 있어요. 왜요? 누가 준 거니까?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렇게 모세는 5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와 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와 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맞다 그래요. 그리고 슬로우와 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죠? 뭘 요구해요? 마음대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되 오직 뭐라 그래요? 어디에서만 결혼을 하래요? 너네 요셉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7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각기 조상지파의 기업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한 이후의 땅을 기업으로 이은 모든 딸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셉 지파 말고 다른 지파 가운데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현대에 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모세가 이 얘기를 현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네 땅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하되 멕시코 시티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남녀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여자에게만 말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여자는 너네가 지파를 너네가 땅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예수님교회 지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순복음교회 지파가 있고 그리고 또 연합교회 지파들이 막 있어요. 종족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진이가 요만큼 예수님교회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 근데 너가 집안에 남자들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전생에 뭐라 그러냐면 너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되 예수님교회 안에서만 결혼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이 있어요, 없어요? 어이 없죠? 어이 없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 땅을 받고 싶어서 받은 거야? 아니에요. 내 가정 가운데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땅을 받게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그 땅 받았으니까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 남녀차별 아닙니까? 그렇죠. 남녀차별이잖아요. 남자들은 다른 지파로 결혼해도 돼요. 왜요? 땅의 소유가 누구니까? 남자니까 다른 지파 여자랑 결혼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완전한 불평등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니까 이 구절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야. 아 그래 슬로보와 딸들은 땅을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결혼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입장이라면요. 여러분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슬로보아의 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이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슬로보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더라. 그럼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꾸 요셉 지파라고도 말했다가 므낫세 지파라고도 하잖아요. 요셉의 아들 둘이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요셉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슬로보 햇살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바로 행해요. 이미 마음에 든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그치? 같은 지파 안에. 바로 결혼했어 그냥. 여러분 이것이 불평등하다고 슬로보 햇살들이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유로 선생님 왜 안 했을까요? 본인이라면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무슨 귀신 시달아가 멍소리하고 했네. 아마 이런 얘기, 땅 필요 없어, 땅 필요 없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 느낌이 그래요. 여자들한테 물어봐야 돼. 유나야, 너라면 어떻게 했겠어?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할 거예요? 내가 그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없어도? 여기서 너 결혼할 만한 사람이 있니? 그거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 그냥 그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봐. 너 여기서 기업을 받으면 예수님께 안에서 결혼해? 내가 이렇게 말했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지금 많은 남자들의 머릿속에 지금 지나가고 있어. 얘도 아니고.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이란 말이에요. 슬로보의 딸들은 근데 순종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당시 분위기가 좀 강압적이었겠구나. 결혼해야지. 아니면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이 여자들이 힘이 없어서 그냥 순종을 했겠구나. 아니면 이 여자들이 순종적이기 때문에 들은 대로 행했구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슬로보아의 딸들은 이미 한 건 했어.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땅을 나한테 달라고 한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안 할 여자들이 아니에요. 마치 잔다르크와 같은 여자들이라고요. 뭐야 그거 불공평해. 하나님이 말했지만 이거 한번 물어봐줘요. 이거 불공평해요. 우리도 기업받게 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말해요? 즉시 다른 남자의 같은 집안 남자랑 가서 결혼했어. 그녀들은 왜 불평등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야.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들은 이럴까? 그냥 읽지 말고요. 왜 이 여자들은 이렇게 행할까?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땅을 준 주인이 누군 줄 알아요? 이 땅을 준 게 누군 줄 알아요?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슬로보아의 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업이 가는 게 아니었어요. 왜요? 기업에 남자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걸 인정해줘요. 그럼 너네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라.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궁금증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여자들이 결혼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 왜 슬로보아의 딸들은 하나님의 왜라는 질문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걸 시킬까? 여러분 진짜 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남자들은 그냥 기업을 받고 여자들이랑 결혼해도 되고 왜 여자들은 자기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개개인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데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누구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개인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 더 이걸 자세히 얘기하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세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좋은 것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제목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그런 분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일을 이루어 준다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일까요?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짐 캐리가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흑인이야 그 영화에서. 짐 캐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이 짐 캐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냐면 네가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과 불평을 하고 있었거든요. 짐 캐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파워를 짐 캐리한테 줘요. 그래서 짐 캐리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커피를 마시러 처음에 가요. 능력을 줬으니까. 그래서 커피잔에 대고 손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커피잔이? 홍게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쫙 갈라져요. 짐 캐리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의 좋을 대로 일들을 진행해요. 연애를 했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아. 근데 이 달이 조금 더 나한테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을 잡아 당겨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달을 이렇게 막 당겨. 달이 이따만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가 막 사랑에 빠져요. 그걸 보면서 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구 반대편에서 쓰나미가 일어난 거야. 왜요? 달의 인력 때문에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God mail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기도가 막 몇만 통씩 와.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줘야 돼. 근데 이 짐 캐리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두 다 전체 체크를 한 다음에 OK를 눌렀어요. 전체를 클릭하고 OK를 눌렀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또가 몇백만 명이 당첨된 거야.
자기가 좋을 대로 막 세상이 막 엉망진창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꿈꾸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냐면 내가 바라는 걸 해주는 하나님을 꿈꾼다고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걸까요? 내가 한 대로 해서 하나님이 좋으시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채연아, 너는 좋은 사람이니? 승원아, 넌 좋은 사람이야? 야, 왜 안 좋은 사람이에요? 느낌이 그래요? 아, 나랑 느끼는 게 똑같구나. 얘는 무슨. 백준아, 넌 좋은 사람이니?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여러분, 나는 완전하지 않죠. 나는 완전히 선하지 않아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잊어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걸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걸 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하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나는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필이면 왜 민수기 마지막 장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의 이야기를 넣을까요? 넣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먼저 얘기해도 전혀 하등의 불편함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오히려 민수기의 마지막이라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네가 가나안은 이제 승리하고 이길 거야, 이겨낼 거야, 너네가 완전한 승리를 할 거야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아, 너네가 땅의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너네 집합 가운데 결혼을 해야 돼 라고 말한다고요. 왜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걸 알려주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희의 자유를 포기할 줄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너네 것을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유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중요하다고 혹시 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땅 분배를 위해서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뭘 포기합니까? 결혼의 자유를 포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걸 지켜야 되니까. 너무 불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은 전에도 말했을 거예요. 창녀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행합니다.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의 입장에서 그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에게 잣대를 들이대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시킬 때 여러분 궁금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이거 왜 해야 돼요?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음 가운데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묵묵히 해나가길 원해요. 여러분 슬로보아 딸들이 물어봤어요? 왜요? 다른 지파랑 저쪽 지파의 원빈처럼 생긴 사람 있어요. 결혼해야 돼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네 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하는 걸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좋을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고 시키시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거라는 걸 믿으며 나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나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어떤 것을 해야 정당하게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의 핑계거리가 말씀이 되는 책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핑계거리를 없게 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감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다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좋은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그것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예수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